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8월 9일 한국 본토 시간으로 지금 아침 8시 3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아마 요즘 제 한국에서 하는 노숙자 사역의 설교나 선교 공부를 들어보시면 랭귀지가 말이 좀 험악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가슴에 파고드는 말을 하려면은 그냥 우리 좋게 교회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거 조금 좀 듣기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27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사야서 7장 27절. 10장. 이사야서 10번째 장 27번째 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겸손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느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저희가 이해하였으면 우리 사는데도 하느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도 하느님 앞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제 죄스러운 모습 오늘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오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오늘 이 구절은 보통 이제 charismatic 무브먼트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charismatic 미국에서 한참 이제 열나다가 지금은 더 불이 꺼지고 난리가 났죠. 엉망진창 개합한다고 완전. 왜냐면 그 사람들이 뜨거운 건 있었는데 신학이 없었어요. 신학의 바탕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떤 신비주의로 흘러가고 돈으로 흘러가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개판돼가지고 지금 미국 안에서는 charismatic movement 한다 그러면 다 웃죠. 아마 그게 한국말로 카리스메마티라고 아마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 다 지나갔고요. 왜냐면 그거 신학적인 바탕이 없어가지고 이제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참 뜨거울 때에 미국 그러니까 미국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시면서 부흥회들을 하면서 이제 이 구절을 참 많이 악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제대로 번역한다 그러면 그날엔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하느님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러지리라.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서는 굉장히 악용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악용들을 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서부터 27절까지가 뭐냐게 되면은 아수르 왕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이 쓰신 작대기, 그러니까 아시리아 같은 나라, 그러니까 북왕조를 망하게 했죠. 그런 나라, 하나님이
분질러 버리시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백성을 심판하시느라고 그들을 썼지만 너무 잔인하니까 이제 계속 써버리는데 20절서부터 뭐냐게 되면 10장 20절서부터는 뭐냐게 되면 이게 그때의 아수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 remnants,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그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남겨준 거지, 저기 하나님이 남겨준 거지 자기네가 좋아서 남은 건 아니에요.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어떻게 말하냐게 되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 보게 되면은 인자가 돌아올 때에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아니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뜻이냐게 되면은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그 핏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윗 왕에서부터 다윗 왕서부터 예수님 출생까지는 그 라인이 보호가 됐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후 70년에 완전히 그때서부터 족보가 다 없어지죠. 다 없어지죠. 오늘도 그 족보는 남아있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자, remnant, 남은 자가 뭐냐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한 거지. 자, 근데 그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흥을 시킬 때에 그때 뭐가 나게 되면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그 이유가 뭐냐게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갖다 요엘 2장 28절 그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말세에는, 심판 전에 말세에는. 그러니까 한번 그 요엘, 자, 뭐 요엘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요엘서 보시게 되면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보세요. 요엘서 2장 30절 보시게 되면 내가 이것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자, 지금 이건 하늘 심판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바로 29절은 뭐예요? 또 그때에 내가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한번 그 한 절 전에 28절은 뭐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즉 지금 이 렘넌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었죠. 뭐를 위해서? 말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는 렘넌트를 남겨뒀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 핏줄이 연결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핏줄이 연결되죠.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 그의 오실 길을 마련하는 그 자다 그럽니다. 즉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내가 렘넌트, 남아있는 자가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저는 한국에서 어릴 때 그 78년에 미국을 왔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78년 그때까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구절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는 이 무거운 짐 그리고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이 가난이었습니다. 배고픔이 무거운 짐이었고
배고픔이 멍해였고 우리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가난해서 마이신이 없어서 그 페니실린이 없어서 이질 걸리면 죽는 그때였습니다. 보릿고개가 이제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자체가 멍해였고 무거운 짐이라고,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이사야서 10장 27절을 이제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러고 나서 미국 가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가지고 돈 걷기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복 신앙이 미국에 한참 일어날 때예요. 그 78년 그때 미국 갔으니까 기복 신앙이 일어나가지고 가는 데마다 돈 하는 그때였습니다. 이게 지금. 예? 자, 한데면 지금 우리는 이거를 지금 오늘 2020년에 한국에서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가만 보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오고 경제공황 오고 9월서부터 혼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질병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이미 서방 세계에서는 코로나19 뒤에 올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청 신경 써가지고 지금 그죠? 엄청나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마 코로나19 뒤에 오는 게 아마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배 이상은 심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 남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나오는 것 같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를 가는데도 무슨 명함이 티켓이 있어야 되고 QR코드 받아야 되고 이래서 교회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QR코드가 하나님 위에 있고 코로나19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다. 교단이 어떻게 닥치지가 않아요. 2단, 3단, 4단, 5단 다 따져봐도 그냥 하나님 권세 내 권세, 철장 권세 내 권세 하시던 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 나쁜 것도 고치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작났죠. 하나님 이름으로 돈 번다, 부자 된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복신앙들 다 아작났죠. 특히 안식교 같은 데는 장래 올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도 바코드가 몇 개 모이는 QR코드는 받고 그 교회를 토요일날 가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지금 다 무너졌죠. 하나도 제대로 남아있는 벽돌 위에 벽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믿음 위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교육자서부터 목사, 사모, 장로, 권사서부터 다 흔들려가지고 QR코드 찍어야 교회 가는 이 판국에 뭐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닥에 그러니까 벽돌 위에 벽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 땅에는 교회라고 하는 데가 믿음의 그 벽돌 위에 그 위에 벽돌도 남아있는 게 안 보입니다. 자, 이제 한다면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에게 남겨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남겨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을 때 기름진 까닭에, 즉
어노인팅이라고 하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까닭에 그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체 때문에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내 목에서 깨진다 그러는데 그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히브리 말로 제대로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은요. 그 멍에가 소 같은 멍에가 있는데 나무 두꺼운 아주 그 멍에가 있는데 그게 이 목이 살이 쪄서 그 멍에가 깨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멍에가 벗어진다가 아니라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멍에가 깨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것들 깨트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믿음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성장했다를 갖다가 기름을 부었다. 자 이제 자,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원래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요. 제가 어저께 공부를 좀 해봤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자, 기름 부으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끝까지 남겨지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남겨주고 싶어서 우리가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멍에가 깨지고 짐이 벗어지고 남아있을 수 있는데 하면은 그 기름 부은다고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뭐냐게 되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띄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에 너희가 사용을 받기 위해서 말세에 이 환난 시대에 너희가 이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분리해 놨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게 분리됐다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30장 29절 사무엘상 10장 1절 뭐 이제 자, 이 말은 계속 나와요. 뭔가 거룩하게 띄어놨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거룩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세상에 돈을 쫓아갔다. 만약에 내가 세상에서 뭐죠?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Fame, glory, authority, wealth, and pleasure. 이 5개를 가지고 이 세상에 5가지 신이라 그러는데 우리 그 플레저 같은 거는 이제 이거 아시죠?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이 세상의 부하고 authority라고 하는 거 권위를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면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런 거네요. 그러면서 glory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거 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말하는 거죠. fame은 뭡니까? 어디 가든 내 이름 다 알아.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세상의 5가지 신인데 이 5가지 신과 멀어져서 하나님에게 구별을 받아서 남겨짐을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있어가지고 이런 5가지 신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인간의 빛을 보여주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빛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는 겁니다. 아무나 번호 찍기 해가지고 남겨놓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아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것이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것도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면 노노노노.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뭐 때문에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신다면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시켰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내가 선택받고 싶어요. 나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됐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 선택을 받을 수 있어 가지고 이
자, 이제 마지막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런 그 멍에를 깨뜨리고 짐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판하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주대기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그거는 택스도 안 붙고 세금도 안 붙고 아무나 다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띄워놨다라고 할 때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이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어떤 말, 자, 어떤 말 하는 겁니까? 자, 지금 마지막 때 남겨짐을 받기 위해서 이 험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protection and provision,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자, 기름 부음 받았다. 믿음이 커졌다. 자, 믿음이 커질수록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 더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벗어난 남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세 번째에서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작용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실패하시게 되면 여보는 남겨줄 수 없습니다. 믿음 안 자랍니다. 큰 바람이 불었을 때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QR코드 찍고 교회 가시면서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QR코드가 하나님 위에 있다고 인정하는 건데 그래도 교회 가는 게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같이 교회 문에 못을 박아 있어요. QR코드 찍으면서 교회를 가가지고 뭐 하시겠다. 하나님 얼굴에다 그렇게 침을 뱉습니까? 그러고도 여러분이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거기서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내 식구를 벗어난 남을 보는 건데 그 남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그 남을 볼 때 하늘나라 가야 될 영혼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어떤 가치를 계산하십니까? 이거 우리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남겨질 것인가? 내가 진짜 하느님에게 보호하심과 준비하심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남을 봤을 때에 저 사람이 하늘나라 가야 될 인간인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 그거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먼저 이제 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더러운 모습을 봤다라고 할 때, 우리 눈에 세 번째 남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늘나라 가야 될 영혼입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가치가 없는 더러운 것들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을 보고 아니 저렇게 사회적인 가치가 없어가지고 저거라고 흉보고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 영혼은 못 받네?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못 받는 거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0이 넘은 전당포 부인 할머니, 전당포 주인 그 할머니입니다. 젊은 애가 전당을 잡히고 하다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의 가치는 뭐였습니까?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죽은 할머니의 가치는 뭐였습니까? 그 죽은 할머니의 가치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준 생명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였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 할머니를 죽인 이 남자는, 그 남자의 가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준 그 할머니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죽였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숙자들을 볼 때 지금 어떻게 봅니까? 즉, 우리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에 그래도 QR코드라도 찍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 노숙자 안에서 그 교회 갈라 그러다가 교회에서 내보내서 교회를 못 등한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하면 지금 교회에서 그 노숙자를 본 건 뭐를 봤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본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야 되는 영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QR코드가 위에 있고 코로나19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그런 더럽고 비굴하고 저질적인 그런 악마 같은 자세로 교회 가서 십자가 앞에 가서 찬양 부르는 그 가증함으로 껴있는 우리가, 그것도 모자라서 노숙자들 교회 오는 거를 막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남겨질 수 있는 자격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게 준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눈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 하늘나라 가야 되는 생명체라고 보기 시작을 해야,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고 짐이 내 어깨에서 벗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다음에, 경제공황 다음에, 그 다음에는 큰 병, 예수님의 보호 없이 여러분 지나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코로나 뒤에 오는 큰 병은, 지금 우리 이거 지나가는 거는 애들 호떡 먹깁니다. 다음은 더 심한 게 옵니다. 어떡하시다. 이제는 우리가 믿을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뭐에 저항해야 됩니까? 내 욕심에 내가 저항을 해야 됩니다. 내 욕심에 내 자신이 내 자신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꼭 QR코드를 찍으면서 교회를 가야 됩니까? 꼭 노숙자도 못 오게 막는 그런 교회 가서 할렐루야를 해야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잠언에 보니까, 잠언 19장입니까?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는 그 가난한 자를 창조한 자를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가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거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한 번 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를 꾸이는 것,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자, 어떤 말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즉 하늘나라 가야 될 영혼을 어찌 돼서 거기 와 있든지 간에, 어찌 돼서 그 좋은 학교를 그렇게 나오고 어찌 돼서 그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가 하늘나라 가야 될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옥토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한 번 더. 옥토에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우리가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영혼을 도와줘서 하늘나라를 보여준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지니라. 한 번 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지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그 벌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지하철, 전철 타고 가다가 표를 안 내고 코드를 안 찍고 가면 그 벌금이 얼마라고요? 30배라 그랬죠. 근데 하느님의 법칙은 넘어갑니다. 60배, 100배까지 넘어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 보호하심과 준비하심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돼서 남아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남을 볼 때 뭐를 봐야 됩니까? 아, 이 사람 하늘나라 가야 되는 영혼이냐? 아니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을 겁니다. 한국 전역에 이제 제 거 보시는 분들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한 말씀은 여러분에게 갈등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게 조그만 신앙의 양심이 남아있어. 내가 저 사람들을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같이 하늘나라 가야 될 영혼들을 보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거나, 이거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본인들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름은 막을 수가 없어요. 내게 오는 축복은 나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남은 못 막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축복을 막고 있는 이것 치워야 됩니다. 어떻게 치웁니까? 그 영혼들. 하늘나라 가야 되는 영혼입니까? 하늘나라 가는 영혼들입니까? 두 가지만 보셔야 돼요. 하늘나라 가야 되는 영혼들입니까? 하늘나라 가는 영혼들입니까? 이 두 가지만 보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누가 하는 말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람들이 들어서 기분 나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분들 많이 나쁘게 하옵시고 그 사람들 속에 양심의 불이 붙어 좀 괴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볼 때 사회적인 가치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야 될 사람인지 하늘나라 가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마음속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